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립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산 넘고 고개를 넘었듯이 이 시간 대연의 가족들이 고향을 찾는 자녀의 마음으로 저들만의 고개를 넘고 넘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귀멸류관을 드려서 만일 그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그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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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예수 찬양 이 집을 위해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계신 위엄 높여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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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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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예수 찬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놔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 가을, 10월 첫째 주일을 추석 연휴와 함께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옵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난달을 돌아봅니다. 흘러간 시간만큼 성수가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다시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간이 더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건강이 허락치 못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대연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가고 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의 가족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8일에서 9일 국내 전도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전도 훈련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내산교회 성도들과 이웃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친교,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형교회가 코로나 이후 전도와 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분과 직원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카페 봉사, 새가족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던 자,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2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 댁을 방문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함께 예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어요. 자녀들, 손주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죠. 그럼 명절에 부모님들께 용돈 많이 드렸습니까? 예, 못 드렸어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보다 더 큰 효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명절이 되면은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영화를 개봉하면 보통 평론가들이 이런저런 평을 내놓는데 재밌는 건요. 영화 평론가들이 높은 평을 내렸다고 해서 그 영화가 꼭 흥행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화 평론가들의 평이 안 좋은 것들이 흥행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영화 평론가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너무 깊게 다루기도 하는 반면에 여러분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때 뭐 분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 거죠. 또 감동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온도차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 히브리서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야말로 가장 뛰어난 책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요 헬라어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고급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요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그 저작거리에서나 사용하는 그 언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품위 있고 고상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헬라어는 가장 고상한 수준의 헬라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구약 성경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서신서 안에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논설문 같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논리의 전개가 매우 치밀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에게 히브리서는 극찬을 받는 책입니다. 반면에 우리 회중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히브리서를 다시 읽고 싶다, 성경을 다시 읽기로 결심하고 나서 히브리서를 먼저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또는 누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 읽을까요? 물어보면 히브리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전문가들에게는 호평을 받는 반면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리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하기도 하고요. 논리적이다 보니까 또 구약의 이야기들을 자주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인용하는 내용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인용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멜기세덱 아세요?
어떻게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그렇죠? 멜기세덱은 영화로 보면 카메오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일 정도, 대사 하나 하고 지나가면 끝인 그런 인물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콕 집어가지고 그를 다시 소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광야에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건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다시 구약에서의 동물 제사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좀 난해하고 복잡해서 사람들이 읽기에는 조금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책이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정체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썼다든지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든지 수신자가 누구라든지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접근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대한 이 정보가 우리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내증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거꾸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책을 누가 썼다고 하면 저자가 중요하죠. 저자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에 들어가서 저자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가 가장 고급 헬라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저자가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일까요? 학식이 많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의 그냥 회화 수준이 아니고 타임즈에 나오는 어휘를 사용하는 대화의 수준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철저한 유대교도였을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요 인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초기의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 안에 갇혀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그럼 다 하나같이 누구예요?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저자가 학식이 매우 풍부한 이 저자가 그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꽤 유명한 지명도 있었던 저자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책을 썼다는 정도는 우리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누구에게 이 책을 썼을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 히브리서 안에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신자들 또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인종적으로 보면 어느 인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저자와 똑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조금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 그렇죠? 초기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요. 누가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신앙의 몇 세대입니까? 2세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말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구나. 아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2세대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먼저는 1세대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할 때 그 신앙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맛보았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시간을,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고난이 그들에게 연단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들이 성령도 체험하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 그러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탁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결정하는 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 영적인 둔감함은 믿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저자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몇몇 사람은 떨어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 2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모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역 모임을 왜 합니까? 기도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왜 합니까? 전도여행을 뭐하러 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안 모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6장 4절 말씀 때문에 루터는 히브리서 안에 아주 큰 가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이 맨 뒤로 보내버렸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의 길에 떠나서 간당간당하다가 떨어져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가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이 저자의 그 의도,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3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신하지 맙시다. 변절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이 표현이 뭐죠? 39절 뭐죠? 첫 번째 표현이 너희는이 아니고 우리는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자와 이 수신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이 유대교도들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들에게 저자는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의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붙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전서처럼 쓴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바울 서신처럼 받는 사람들 제목을 해서 고린도 전후서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편지의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붙였어요. 왜일까요?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네?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네. 이게 참 우리가 어이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늘 쓰고 들은 말인데 사실은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좀 PPT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셔야만 내용을 이해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토판입니다. 토판, 옛날에 벽돌을 구워가지고 거기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판이라고 하고 또는 문서라고 하기도 해요.
1800년대에 이집트의 한 여성이 농부가 우연히 땅을 파다가 농사를 짓다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참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좋은 땅에서 지어야 되는데 저 농부가 저거 발견하고 대박이 난 거죠. 저 토판을 발견했는데 저 토판은 자그마치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이집트의 고대 도시 아마르나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서 발견된 토판이었어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죠? 글자. 거기 수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이 고대어를 다 읽으시네. 네. 그 파라오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죠? 맨 밑에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누구죠? 어이구 잘하시네. 예, 비리디아라고 하는 어디의 총독이? 무깃도의 총독이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문서죠. 외교 문서예요. 근데 거기에 파라오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태양이시오.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때 발견된 토판이 약 400개 정도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 400개의 토판 안에 하비루라고 하는 특정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비루 해놓고 요즘 같으면 각주일 해가지고 하비루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습니까? 예, 문장을 많이 읽어보면 돼.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읽어보면 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르나 문서에 적힌 하비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 이집트 왕이 하비루 400명을 채석장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세겜의 왕 라바이와 그의 아들은 하비르들과 한편이 되어 그들에게 협조하였습니다. 라기스의 왕은 하비르들과 연합이 된 노예들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하비르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비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지만 몇 개 문장만 읽어봐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하비르가 상류층일까요? 하류층일까요? 그냥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채석장으로 보냈다. 뭐 하라고 보냈겠어요? 일하라고 보냈죠. 일꾼이거나 노예였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한 편을 먹었다. 용병이 돼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이 돼서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전쟁터를 다니고 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병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연합을 해서 왕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하비루의 뜻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하비루란 노예, 소장농, 떠돌이, 약탈자, 용병 같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혈연이 아닙니다. 한 문화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고대 사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하층민들을 하비루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들 중에 노예도 있었고 그들 중에 용병도 있었고 그들 중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비루란 하루도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비루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하비루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아마르나 토판에 나오는 하비루는 곧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읽을 때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 하층민들, 떠돌이들, 변방의 사람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풀립니다. 실제로 창세기 14장 13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거든요. 이 사람은 인종과 국가를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브라함 가족 혼자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방랑자 아브라함이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거주하는 자이다. 무슨 뜻이죠? 이 단어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떠돌이 히브리인이라고 했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떠돌이 사람이다 말한 거예요. 즉 아마르나 토판에 나오는 하비르와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뜻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 이제 모세가 자기 조상들을 소개할 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람 사람이 왜 나오나? 그 앞에 표현이 중요하죠.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히브리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 사건 아시죠? 요셉이 이렇게 갔다가 억울하게 이제 미투 사건이 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또 보면 창세기 39장 14절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죠?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시대에 누구예요?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노예가 나를 이렇게 희롱했다. 일맥상통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자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끌려온 자여. 그 다음 그곳에 친위대당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또 43장 32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여기 말하는 히브리인은 어떤 특정 인종, 부족, 국가가 아니고 그 시대에 떠돌아다니는 변방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지내던 시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다고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집트 왕이 노예 산파 십부라에게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2장 6절에 7절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이거 노예 아들 아니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들이 만난 신들은 다 바로의 신이고 높은 사람들의 신이고 기득권 상류층들의 신이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특정 히브리 인종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 가장 천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변방의 사람들,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곧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어휘를 하나 배웠어요. 앞으로 우리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거죠.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히브리인이었음이니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가 있죠. 나부코는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근데 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3막에 보면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자,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이 제목에 좀 딴지를 걸어 봅시다. 어떻게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 요건 동어 반복이죠. 히브리도 무슨 뜻이에요? 노예죠. 노예도 노예예요. 이걸 번역하면 노예들의 합창이 되니까 아마도 뭐 베르디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지었겠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인들의 합창. 그러면 바로 그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 성경이 언제부턴가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게 돼요. 다윗 시대에 그러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인들, 가난한 약자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강력한 나라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떠돌이도 아니고 한 곳에 머물러서 다윗을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즉 야곱이 계명하였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가 또 뒤이어가서 유다인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 민족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의 역사가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느 지파였냐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보통 초기에 이스라엘 그러면 남쪽과 북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또 바울 사도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되게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 왜 선택하셨어요? 아니, 답을 하셔야지. 여기 답이 나오잖아. 갑자기 당황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믿음이 좋아요? 아내를 누나라고 2번이나 배신했는데, 거짓말했는데,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근데 우리가 애써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붙이느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간이에요. 쫄보처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2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 쫄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제목을 유다인서, 이스라엘서라고 하지 않냐고,
히브리서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수 좀 믿었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연약하다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요, 훗날에 와서는 이 자부심의, 프라이드의 표현이 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자기 자랑할 때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원래의 뜻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자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제목을 쓴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인생들,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히브리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돌보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 히브리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응서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내가 하실지요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을 나눌 친구 한 명조차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에 더 심각했던 건 우상과 어둠의 영혼에 찌들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비루 같은 인생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비루였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비루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건져주는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비루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받아주시고 또 하비루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늘의 상급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울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탄식하고 있는 하비루들 건지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명절 찾아 고향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명절 기간이라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카페도 지금 쉬고 있고요. 월요일이 또 임시 공휴일이고 화요일까지 휴일이어서 우리 주중 카페도 화요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온 가족 새벽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 월요일 1박 2일로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함께 가셔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땀 흘리는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셨고요. 이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해 있고요. 우리 권정희 권사님 오디오 바이블로 성경 일동을 하셨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잘 듣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오디오 바이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신 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녹음하여서 SNS에 올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숙한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듣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함께하면 더욱 좋고요. 이게 나중에 대대로 역사적인 가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여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오디오 바이블 듣는 거 열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오랜 세월 사역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지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신이시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도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기도 하지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다 아시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나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다시 받아들고 우리가 히브리인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